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에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말 주님께 토로한 말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말
자, 나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한 대로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 또 험한 산이 우리를 막아서려고 할 때 주님 손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 안에 우리 영혼이 확정되어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가 나아감을 믿으며 나아가는 천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 또 꽃길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또 기쁨의 순간에도 슬픔의 순간에도 주님이 다 함께 하심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확정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추운 날씨에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끄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는 하나님을 더 간구하며 주대로 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대한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 함께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번 주에 한국은 설로 지냈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간만에 만나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이 담소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다들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뵈러 간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사실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듣기만 해도 그리움이 사무치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비록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고향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일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집은 부모님이 계시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이것을 성도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선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는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는가, 히브리 기자는 이 선조들은 나그네가 살아가듯이 살아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다른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 아마 정리를 다 할 것이에요. 순장님들은 이 순 모임을 했던 곳을 깨끗하게 치우실 것이고, 그리고 찬양팀들은 여기 악기들을 다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돌아갈 보금자리가 다 있어요. 좋든지 나쁘든지 기숙사든지 아니면은 이 그냥 집, 좋은 집이든지 다 돌아갈 본향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여정을 마무리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향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기쁨이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연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다면, 본향집을 기대하는데 감동이 없다면, 부담스럽게만 느껴진다면, 성령님의 임재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진짜 우리가 사도신경 한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두고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정말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3주간 시리즈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미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주제로 하셨고,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저는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교회다, 우리가 성도가 사랑하는 것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의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면 이 바울은 지금 오히려 자신이 세우지도 않고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와 바울은 연이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1장 7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이 바울이 보낸 게 아니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이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는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 정확히 아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서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 이단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공격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짓밟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멀리서나마 들은 바울이 이제 이 주님의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전혀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애를 쓴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형제라 불러요, 디모데를.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기독교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은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는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 전후서까지 적을 정도로 디모데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도 다른 형제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들을, 골로새 성도들을 디모데와 같은 선상에서 같은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교회를 세웠다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면 형제라고 부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저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돈 쓰면서 운전 기름하면서 시간 몇 시간씩 일주일에 투자하면서 할 수 있을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세우지도 않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애를 쓰면서 편지한다. 우리 한국말 애쓴다, 애탄다, 아주 이 표현이 너무나도 잘 돼 있습니다. 여기서 애탄다라는 말의 애는 사랑의 자가 아니에요. 사랑을 태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자가 뭐냐? 여기서 애자는 창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 애가 탄다는 것은 창자가 타들어는 가는 것처럼 그토록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고 초조하고 이러한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2장에 돼서야 나오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만난 적도 있지만 이들을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성도라 그러면 너무 저급하게 들려요. 교회 내에서도 성도가 제일 밑에 있고, 간사, 그리고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라 한다 그러면은 야, 레벨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해요. 청년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고 집사가 되기까지는 이제 성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레벨이 약해 보여요. 사람의 심리가 장례식에 갔는데 이 고인의 이름을 봅니다. 팻말을 보면서 목사 아무개다. 이야, 이 사람 지금 천국에 가 있겠다. 딱 영정사진 웃고 있으면 천국에서 이렇게 웃고 있겠다. 장로 아무개다. 이야, 이 사람 아주 열심히 살고 노력했지. 이제 편히 하나님과 함께 쉬고 있겠다. 그런데 성도 아무개다. 아, 이 사람 천국에 갔을까? 뭐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무게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때 보통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거룩하다. 이야, 우리 찬양팀 거룩한 찬양팀이다. 그러면 마치 이 가요를 안 들을 거예요. 힙합도 안 듣고, 요즘에 힙합도 안 듣고 그냥 CCM만 딱 들으면서 스타벅스에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둘이 막 사랑 이야기는 안 하고 이야, 자매님 큐티를 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이야, 자매님 파마가 너무 잘 나와서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그럼 자매들은 또 이야, 형제님 문을 여는 모습이 얼마나 터프한지 베드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안 하던 간에 오늘 밤에는 달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점 하나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노의 눈길로, 공의의 눈길로, 심판의 눈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샅샅이 다 뒤져보실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 진노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 진노의 하나님 옆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려 하는 그때 그 옆에 한 중재자가 서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세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로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심판자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공의가, 그 거룩이 우리에게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큐티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넘어온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심판자 되신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거룩하시고 모든 만유와도 구별되시고 세상 물질과는 전혀 구분되시는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 어쩌면 고인의 이름팻말에 붙여있는 그 성도라고 하는 그 타이틀은 세상 어떤 타이틀보다도 더 위대하고 값지고 진짜 월셋한 그런 타이틀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을 알고 무너짐을 알고 허점들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 깊이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함을 거저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당시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해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위대한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바울이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바울보다도 덜 거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여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약함을 다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누구도 바울보다도 덜 거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든 아니든 청년이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동일하신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동일하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심판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고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방금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 누구보다도 당신은 덜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같은 예수를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았을 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저받았을 땐 이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다 똑같은 형제요 자매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 위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나를 위하여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찬에 엄청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성찬회 할 때마다요, 엄청난 마음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 그리고 이 예수와 함께 할 수 없었던 나를 위하여서 그 몸을 주셔서 성찬 가운데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주님, 내가 성찬을 들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떡을 먹는 게 아니죠. 나만 먹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교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단 한 번 또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교회에서 내가 증오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마주치기 싫은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우리는 결국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나눠 마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주셨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죄인인 우리가 그 몸과 떡을 동일하게 마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미움이 녹아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골로새 교인들은 이랬을 것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는 단순 그들이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라고 뭐 어디 좋은 사람만 모였겠습니까? 뭐 성화가 잘 되고 다 그냥 멋있는 사람만 모였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저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점차 닮아가는 거예요.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저도 제 가운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티를 안 낼 뿐이지.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비참할 때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사역으로만 비참해도 그 비참함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사역 외적으로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람의 기본적인 대우도 못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것들을 미움으로 다 해서 복수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들을 다 사랑하는가?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매일같이 싸움이고 씨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보라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공개적으로 폭로를 안 합니까? 제가 뭐 멍청해 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몰래 가지고 보복을 안 합니까? 제 세력을 안 만들고 제가 뒤에서 막 뒷담화를 안 합니까? 저는 매일같이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최대한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주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골로새서를 계속 다룰지 기도 중에 있는데 2장에 들어가서야 주님이 어떤 사랑을 했는가 바울은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이 거룩한 삶의 베이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라고 얘기하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은 율법들을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깨끗하게 없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황으로만 보면 그분이 제일 비참하지 않습니까? 상황으로만 보면 그분이 제일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거룩하신 그분이 심판자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재판해야 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히려 모든 것을 떠안으신 것입니다. 모든 세월을 초월하고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그분이 이 유한한 사람의 몸에 갇혀서 갈기갈기 찢기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겸손 아닙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감정에 오는 진동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잡아떼는 것을 겸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사랑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왕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노예의 신분으로까지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 우리 안에도 그런 예수를 닮음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때로 이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아픔이 동반합니다. 내 감정, 내 상처, 내 미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나, 죄뿐이었던 나, 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못할 사랑도 해야 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한 번 더 죽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용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상처에 한 번 눈을 감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기분이신지 아십니까? 내 자신마저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을 미워하지 못한다면, 내 상처를 내가 무시하고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면 나마저도 내 편을 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내 자신만큼은 내 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신마저도 내 상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외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희생, 용서와 사랑, 이 한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위대합니다. 내 자신이 죽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내 상처가 위대하다고 느껴지고 내 상처가 크다고 생각하고 깊다고 생각하면서 번민하면서 성찬의 테이블에 왔는데, 우리는 성찬 테이블 위에 우리의 상처보다도 깊고 우리의 상처보다도 더 위대한 주님의 상처를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상처투성이인 떡을 먹으면서 그 피를 마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깨달음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이 실로 죽을 때, 진짜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듣기에는 좋죠. 신앙적인 말이죠. 그러나 돌아가는 과정이 단순 부흥을 경험하고 촉촉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요,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고 내 자신이 매일처럼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보니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한다. 이미 잘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지만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은혜를 축복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매일처럼 죽일 때 말이 억누른다지 여러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죽을 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칼빈은 성도를 보고 무엇라고 얘기했나? 사생아로 태어났다. 여러분들 사생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는데 죽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울지를 않습니다. 엉덩이를 때리고 그리고 이 목에 숨을 쉬게끔 그 호흡기를 막 눌러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사생아는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노력을 하든 죽음이 그 속에 위에 있는 것이에요. 갈비는 우리가 사생아로 태어났다. 우리가 다 죽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도 같은 거룩함을 우리가 거저받았는데 실상 우리가 달고 사는 이 몸뚱아리는 시체 덩어리라는 거예요. 사생아가 자라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시체 썩은 내가 나고 더러운 인간 냄새가 나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미움과 증오와 이러한 자꾸 이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으로 이것을 누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진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씨름해 나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썩은 내를 밀어내고 예수 사랑의 그 마음, 그 예수 사랑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워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새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예쁜 새를 선물로 받아서 이 새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를 풀어줄 순 없고 베란다에다가 매일 냅뒀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다 트인 앞도 좀 보고 아파트 좀 보고 사람 지나가는 거 보고 해라. 그런데 그렇게 매일처럼 베란다에 넣고 들리고 하다가 한 겨울날에는 이 사람이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깜빡하고 이것을 안 들여놨다라는 거예요. 아차!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이미 새는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어서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그래도 이 새는 정리해야 되니까 이 새를 들었는데 그 새 안에 있던 새끼 새들은 다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새는 날이 추워지니까 마지막까지 자신이 죽기 전까지도 그 자신의 온기로 이 자기 새끼 새들을 품어서 새끼 새들은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미새는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그 새끼 새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 새들이 예컨대 막 서로 밀어내고 둥지에서 막 나가라 그러고 막 떨어져 죽어버리라는 그 뭐 무서운 말을 하고, 여러분, 어미새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미워하는 마음, 상처받은 거에 비롯된 그런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내려놓기 어렵다면 어미새의 희생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어미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된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설교하면서 고별 설교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8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만으로 하자.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뼈를 깎아내는 그런 아픔들이 동반하지만 이 또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임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모든 청년들과 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가사를 좀 묵상하며 이 시간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예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를 바라보니.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교회의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될 만큼 아픈 일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처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매일처럼 주기도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앞에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반갑습니다. 광고 드리러 나왔어요. 예, 이번 달부터는 이렇게 전도사님이 끝까지 다 인도해 주시고 제가 또 다음 달에 제가 설교할 때는 또 축도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예. 광고 드릴게요. 지난주 수요일 날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헌신 예배인데요.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일정을 조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예, 이번 주 금요 모임은요, 임원들이 인도하는 교제 모임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교제, 온라인으로 하죠 이번에도. 예, 뭐 이거는 임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겼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년 상반기 성경 공부 2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1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특강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먼저 묵상을 하고 또 질문과 응답 그리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도 있는데요. 카톡으로 좀 해주세요. 일주일 살면서 까먹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기억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광고하도록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교회 방역 받침 지켜주시는데요. 간혹 KF94를 못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좀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배팀에게 맡겨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KF94 이거를 쓰기를 권장을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실내다가 절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못 마신다는 건데 여러분들 수모임하면서 이걸 좀 지켜주세요. 교회 방침이니까 지켜주시고 제가 계속 건의를 할게요. 어느 때 풀릴 수 있느냐. 우린 청년부들은 이 모일 때 이렇게 다가가면서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좀 건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잊지 마시고 온라인 모임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